오늘 저희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느헤미야서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1장입니다. 1절로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 한번 느헤미야의 기도. 우리 앞뒤 옆으로 하면서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예, 우리 금요 기도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느헤미야서 말씀은 저희들에게 도전을 주시는, 굉장히 도전을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또 때로는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내 자신만을 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그건 어떻게 보면 인간의 본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인간은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내 중심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지 않을 때는 내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점점점 더 갈수록 자기 중심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을 가리켜서 me generation이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me가 뭡니까? 나. 내가 좋아하는 거, 어? 내가 선호하는 거, 내가 끌리는 거, 그것만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세대를 me generation이라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세상은 그야말로 자기 중심의 삶으로 그냥 달려가고 있다. 시속 100km로 그렇게 달려가고 있다고 말해도 틀린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비하면 오늘 이 느헤미야의 이 모습은 너무나도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지금 이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1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수산궁에 있었어요. 자, 오늘 11절 말씀에도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느헤미야는 출신이 이스라엘 출신이지만 지금 이방 제국, 그것도
페르시아 제국에 사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 하면서 이야기했죠. 바벨론 포로 사건 아시죠? 바벨론 포로 때 많은 유대인들이 잡혀갔잖아요. 그 잡혀간 포로의 후손으로 후예로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태어나서 자란 곳이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이스라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 느헤미야에게 굉장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어요? 왕궁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페르시아는 어마어마한 대제국입니다. 근데 그 대제국에 지금 자신의 이 직책이 뭐예요? 왕의 술 맡은 관. 여러분 술 맡은 관은 뭔지 아십니까? 왕이 술 마시기 전에 옆에서 먼저 마셔보는 사람이에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마어마하게 높은 지위입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 비서 혹은 비서실장, 뭐 수석, 뭐 이런 위치예요. 대단한 위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정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이방 땅에서 그 페르시아 출신도 아닌데 이 이스라엘 출신으로 그 땅에서 굉장한 지위에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수산궁에 거하는 그런 위치에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 보통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 나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먹을 거, 입을 거, 그 살 걱정 할까요, 안 할까요? 할 필요가 없죠. 여러분 청와대 근무하는 분이 자기 살집 없겠습니까? 없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걱정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이 수산궁과 이 유다 예루살렘과의 이 거리는 약 1500km예요. 엄청나게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자기 친척 가운데 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니라는 사람이 이 유다 예루살렘을 잠깐 방문하고 돌아온 겁니다. 뭘 물었다고요? 그 땅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 어떻게 사냐? 그 사람들 지금 어떻게 여기 있는 이 남아 있는 사람들이란 말은 뭐냐니까 포로 바벨론 포로 때에 잡혀가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무너지고 나서 다시 이 유다로 다시 이렇게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좀 모여 살았. 그런데 느헤미야는 돌아가지 않았거든요. 자, 그러니까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우리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 여러분 바벨론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셨는데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들의 삶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이스라엘을 이 견제하는 그런 민족들도 많았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져 버렸고 성문들은 불탔다. 여러분 그 지금 자신이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자기 어떻게 보면 조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유다와 예루살렘 성의 비참한 상황을 듣고 이 느헤미야가 충격에 빠집니다. 저는 이 표현이요. 이 4절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여러분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자기는 지금 수상궁에서 편하게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제가 한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하고 좀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좀 보여주실래요? 자,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제가 거기다 뭐라고 설명을 덧붙였냐니까 자신을 넘어서는 기도.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기도. 저는 이 느헤미야에게 뭐가 있냐니까요. 자기 중심적인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그런 기도가 있었다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어떻게 보면 아무 상관없어요. 아, 그런가 보다. 좀 힘든가 보네. 그러고 그냥 말아도 돼요. 그런데 이거를 듣고 슬퍼합니다. 울어요. 그리고 수일 동안 슬퍼합니다. 뭡니까? 지금 이 느헤미야의 관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인지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기 몸은 지금 비록 1500km가 떨어져 있는 그런 이방 땅에, 그리고 이방 큰 제국의 수상궁에 있지만 자기 마음은 지금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그대로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오늘 우리 신약으로 말하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위한 기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상관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기 멀리 있는 미얀마나 아니면 나이지리아나, 지금 나이지리아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또 저기 남미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나와 상관없는, 나와 상관없는데 뭐. 아니요. 신약 시대는 우리가 좀 더 넓혀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자신을 넘어서는 그런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이 좁은 울타리를 뛰어넘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제일 중요한 게 누구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제일 기도 많이 한 누구 문제? 내 문제. 내 문제. 예? 뭐 우리 결혼하기 전에 있는 청년들은 뭐 취업을 위해서도 고민하고 근심하고, 또 이제 또 결혼도 있고 뭐 앞으로 많은 거 있잖아요. 또 우리 결혼한 분들은 우리 자녀, 또 항상 또 자녀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남편 위해서 기도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는 참, 전 그런 남자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는데요. 주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로 보면 이 아내가 우리 남편. 근데 여러분,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보의 기도, 중보 기도란 말은 뭡니까? 중보 기도의 첫 번째 의미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른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론 겟세마네에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대부분은 바로 남을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중보 기도자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보 기도팀을 하나 만드는 게 제 소박한 꿈이에요. 도와주시겠습니까? 목사님 혼자 하세요. 목사도 혼자 기도하면 힘이 떨어져요. 근데 중보 기도 팀이 있으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중보 기도자가 되기를 사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물론 내 기도도 하지. 근데 여러분, 중보 기도자들이 많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남을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다른 사람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정작 자기 기도를 할 시간이 없대요. 근데 뭐가 좋은 줄 아십니까? 자기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어 있대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요. 안 믿으시는 분은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작 나중에는 자기 기도 별로 할 게 없대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저는 그게 천국의,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그렇게 믿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그 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 그래가지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숟가락이 길대 이렇게 한 1m 정도 돼요. 똑같은데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이 뭐냐? 그러니까 지옥은요, 이 숟가락을 이렇게 먹으려고. 자, 이게 1m짜리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어떻게 합니까? 서로 떠먹여줘 이렇게 서로. 이게 천국과 지옥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그게 지금 생각해봐도 참 기가 막힌 비유다. 기가 막힌 비유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뛰어넘는 기도예요. 나 자신을 뛰어넘는 기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가 이게 그대로 이제 그 예루살렘의 상황의 비참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느헤미야서 말씀을 여러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느헤미야가 곳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닙니다. 느헤미야는요, 그냥 그 왕궁에서 일하는 그냥 일반 평신도예요. 그냥 좀 지위가 높은 그냥 일반 하나님을 믿는 그냥 백성입니다. 그가 뭐 제사장도 아니. 그런데 곳곳에 그가 기도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요. 아멘입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아멘입니까? 우리 기도하는 예전에 그 기도하는 어머니 그런 모임도 있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어머니 저는 굉장히 능력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아직까지 이게 상황이 여의치가 못한 게 너무 많아서요. 첫 번째 중보기도 팀, 다음 나중에는 어머니 기도회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엄마들이 모이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애들 위해서 막 수능 기도회 하면요 미어 터져요. 요즘에는 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수능 당일 되면 이제 엄마들이 교회 와서 막 우리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찍는 것도 다 맡겨 주십시오. 찍는 거 다 맡겨 안 됩니다. 그렇게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거죠. 하여튼 제 마음에 그런 소망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건 여담이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을 넘어서는 기도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니까 바로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대제사장적인 기도. 이게 뭐냐니까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냐니까 6절을 보십시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여러분, 지금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자신이 지금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여러분, 느헤미야가 제사장입니까?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 에스라 보면 에스라는 그 제사장 출신인데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닌데 그가 하는 기도는 마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서 배웠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디 들어간다고요?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갑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자신이 다 짊어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 그 죄를 용서해 달라.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가 바로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아니, 자기가 죄를 지은 겁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죄 때문에, 느헤미야 아버지 죄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했다고 그렇게 말하고요.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행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수준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가 바로 나의 죄인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 이 땅에 지금 많은 이 땅이 이렇게 어지러워지고 이 한국 사회가 지금 이렇게 어지러워진 거,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한 그런 죄라고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잘 기도 안 해요. 아니,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고. 느헤미야의 기도는 바로 대제사장적인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느헤미야에게 은혜를 베푸시겠습니까? 안 베푸시겠습니까? 베푸시죠. 나중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사실. 지도자가 돼요. 자기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그 환경을 다 버리고 이스라엘 유다에 와서 총독이 됩니다. 총독. 지도자가 돼요. 여러분, 지도자의 그릇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왜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마치 자기 죄처럼 그렇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기도인데요. 자,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8절 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자,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이 성경 구약의 다른 곳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어디 있을까요? 글쎄요. 성경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요, 지금 모세가 신명기에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기초했어요. 여러분, 느헤미야 기도의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약속, 언약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기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근데 느헤미야가 수많은 말씀 가운데 특별히 이 두 절의 말씀을 뽑아온 거예요. 자, 뭐라고 다시 한번요. 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흩어버리겠다.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다른 우상을 섬기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지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흩어버리겠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다는 게 무섭잖아요. 여러분, 자, 이스라엘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해버렸어요. 흩어졌어요.
근데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어요? 9절에도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자,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시금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지금 느헤미야는 뭐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 어디겠습니까? 예루살렘이겠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자,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뭐 저기 제쳐두고 하나님 그냥 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는 뭔지 아십니까? 옛날에 할머니들이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거는 비나이다 비나이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과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게 뭐가 다른 겁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철저하게 기초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주 기도문을 다시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 기도문.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 시편을 가지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다음 뭡니까? 모르세요? 내게 부족함이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십시오. 내가 부족함이 내 입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시편 23편 1절 한 절이 내 기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시편은 다 기도예요. 시편은 다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시편을 가지고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말씀을 그냥 제쳐둬 버리면. 말씀은 그냥 말씀이고 내 기도는 내 기도. 여러분 말씀 따로 기도 따로 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말씀과 기도가 통합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따로 국밥을 싫어하세요. 말씀 따로 기도 따로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보셨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가 말씀 묵상하셨습니까? 말씀 읽으셨어요? 그 읽은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느헤미야가 기도한 모습과 아주 비슷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자기 자신을 뛰어넘는 기도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위해서 중보하며 그렇게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철저하게 그렇게 기초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 기도에 즉각 반응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사실. 나중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직접 가서 그 예루살렘 성문에 진짜 불타고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다시 고칠 수 있는 그 일을 그 모든 일을 이 느헤미야에게 맡겨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품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다는 하나님
예루살렘 지금 성문이 막 불타고 성벽은 무너지고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나중에요? 네가 가서 해. 하나님께서 진짜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주시고 이 느헤미야가 가서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자기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자기 배부르게 그냥 수상궁에서 편안하게 그냥 배 두드리면서 살 수 있어요. 아무 걱정 없이. 하지만 자기 자신을 뛰어넘었다는 사실. 하나님, 오늘 저희들도 내가 편하다고, 내가 내 상황이 그냥 좋다고 그냥 편하게 배 두드리고만 있는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땅을 위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형편이 어떤지 잘 아시죠? 한국교회 형편이 어떤지 잘 아시죠? 제가 어제 그 목사님들 그 모임을 갔는데 저희가 그 노회 밑에 시찰이라고 하는 그 조직이 있어요. 일종의 소그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서른 몇 개 교회가 있습니다. 서른 몇 개 교회 가운데 주일 학교가 있는 교회가 10개가 안 됩니다. 주일 학교가 없어요. 여러분 별로 이렇게 심각성을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주일 학교 없어요. 교사도 없어요. 주일 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주일 학교 교사 강습회를 못 했어요. 왜?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 뭐 인구가 뭐 줄어드는 거 그거 뭐 말할 것도 없고 지금 교회가 급격하게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가 약 200년, 300년 동안 거쳐오는 그 과정을 우리나라는 한 30년에 압축해서 다 겪고 있는 거죠. 제 마음속에 또 이렇게 좀 그런 마음이 좀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좀 힘을 내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정말 더 좀 준비가 되고 우리 교회가 지금 아주 좀 아직까지 너무 미약하지만 진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아이들에게 진짜 제대로 된 복음 안 넣어주면 나중에 걔네들을 진짜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도 무방하는 그런 시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는요 교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을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유럽교회 아시죠? 제가 어제 좀 약간 충격적인 기사를 또 하나 봤어요. 저는 이게 유럽이나 다른 나라 이야기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성수동의 교회였습니다. 서울의 성수동에 30년이 넘은 교회가 있는데 클럽한테 팔린 거예요. 나이트 클럽한테. 교회 건물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간판만 클럽 이름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는 건축을 안 해도 되겠구나. 건축할 필요 없겠구나. 사람들이 모일 수 있으면 되겠구나. 우리나라도 이제 좀 크고 오래된 교회들, 유지 안 되는 교회들 잘못하면 술집이나 클럽에 팔릴 수 있겠구나. 제가 그 유럽 그 상황,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막 예전에 막 팔려간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거든요. 거기서 막 나중에 그 디스코장 막 되고 이렇게 좋잖아요. 이게 고가 높잖아요. 예배당이 춤추기 좋대요. 농담인데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좀 이제 치열하게 좀 고민하며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아이들 지금 저는 이 동네가 이제 한 10년이 안 남았다고 저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10년이 지나게 되면 이 동네도 아이들이 없는 동네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 지금 아이들 굉장히 많거든요.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해서 아이들 굉장히 많은데 10년이 채 안 걸릴 것 같아요. 아이들이 없는 동네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주일학교 막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돼요. 주일학교만 살려서 될 문제도 아니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바짝 좀 이렇게 긴장해야 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먼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1,000만 명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 예수 믿는 분들 저는 400만 명이라도 있으면 나라 바뀌지 않겠습니까? 이제 숫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세속화의 물결이 너무 빠른 겁니다. 이제는 종교가 필요 없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아니 뭐 종교가 나한테 주는 게 뭐가 있는데 뭐 예수가 나한테 주는 게 뭐가 있냐고. 그래서 점점 더 교회를 찾지 않는. 여기는 물론 교회의 책임, 목회자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저희들이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 한국 땅, 이 한국 사회,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물론 오늘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지만 하나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지금 수많은 교회들. 여러분 지방에는요, 지금 목사님들이 은퇴를 못 하신대요. 왠지 아십니까? 후임으로 올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70이 넘은데도 은퇴를 하셔야 되는 나이인데도 은퇴를 못 하시는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저도 그런 것에 저도 좀 둔감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다른 교회들도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우리 기도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교회만 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우리 김포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우리 자신 기도를 조금 더 뒤로 미루고요. 오늘은 좀 이 땅을 위해서 또 우리 한국에 있는 많은 또 젊은이들 여러분 또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여기 구례동에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온지 모르겠어요. 금요일만 되면 수요일 저녁, 금요일 저녁, 토요일 밤 되면 새벽까지 여기가 완전 불야성입니다. 너무 많아요 아이들이. 20대, 10대 후반부터 20대까지 너무 많은 젊은 아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중에 예수 믿는 애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그중에 진짜 하나님을 아는 애들이 정말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 위해서 기도하자고요. 우리 이 시간에 아까 우리 불렀던 이 찬양 한 번 더 다시 부르고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정말 하나님 좀 아픈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위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 또 아이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좀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불 절반 정도 좀 꺼주시고요.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부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소서. 우리 오늘 말씀과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신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샘을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샘을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불 닦아주십시오.